오늘 좌우 앞뒤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단글은 모르겠는데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이민족과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 번째, 그것은 죽음이고 또한 세금 내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사람들의 감정 속에 딱 드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결국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죠. 그건 뭐 비단 현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이든 우리 인생에는요, 이 불확실성,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뭐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치열한 경쟁 끝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집안이 넉넉하고 좀 부유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학자금 융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졸업할 때 되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졸업을 하고 나는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직장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도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4학년이 아니고 5학년, 6학년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이 뭐 실업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자기 본의도 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도 꽤 제법 많습니다. 짐들이 굉장히 더 무거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청년들 뭐까지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주변을 고개 들어서 살펴도 답은 뻔합니다. 겉은 우리가 좌우를 보면 여러분들 아주 멀쩡하게 보여요. 별일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면 거기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 일들로 인해서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의 일, 직장의 일, 경제의 일, 그리고 질병의 일, 인간관계, 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처럼 말주노초 파란보, 역경도 참 다양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바로 낙심이고 거기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찌 우리라고 비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안에,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너희들도 이것을 비껴낼 수가 없다. 비껴 살 수도 없다.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이곳까지 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큰 고통과 고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8절과 9절과 10절에 그 고충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장을 펼쳐 갑니다. 한번 봅시다. 8절, 9절, 10절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리고 겪었던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고통이 있다. 큰 사망이 나의 사역을, 이 삶을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바울의 영적인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아니 일평생 우리에게 닥쳐도는 쓰나미 같은 문제 속에서 영적인 대처를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그는 이 삶의 무게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게 자기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삶의 문제 앞에, 그리고 큰 사망으로 눌려지는 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드릴 때 쓰는 게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과거의 삶, 지금의 이 삶의 무게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민초들이었습니다. 아주 서민들이었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열악했던 그 사람들, 서민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했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 환난과 어려움은 더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은 가정에 매여 있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방황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았지, 예수 믿어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정착되어진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 방황하는 삶을 여러분 살겠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쫓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세게 물지 말고 살짝 무세요. 참나, 이게 우리의 일이 되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들도 하십니다. 그 뭐 예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 시간까지, 그것도 모자래 헌신 봉사하고, 그것도 모자래 번 돈 재정 가지고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적 헌금 다 드리고, 도대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모든 걸 쏟아붓게 한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의 끝자락에도 우리가 희망을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만 제대로 보고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면 너희들의 인생이 비록 악월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구약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분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누구였던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쏟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 예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는 이렇게 9절에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도, 세상과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찬양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설파하였고, 그리고 복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육적인 이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죠. 왔다 갔다. 여러분, 한때 바울도 그의 과거는요, 자기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견뎠어요. 자기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데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다. 새로운 삶을, 그래서 나도 하나님도가 아닌 하나님만 내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방 땅 가운데 지금 너희, 지금 이 자리, 내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너희들이 있다.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이었던 내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만 보게 되더라. 그 하나님만 보게 되면서 나의 삶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큰 사망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복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 누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충분하게 갖추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로마 시민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말을 잘 했던지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웁니다. 교회도 세우고 많이 세우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가만 못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 장로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번 치십시다. 신유의 은사, 손을 대는 것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원상태로 첫 아담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셨다 싶습니다. 전국 8도의 소문이 날 겁니다. 아니, 8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영적인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줄을 설 겁니다. 쭉쭉 서가지고 손만 대면 낫고, 손만 대면 할렐루야, 손만 대면 아멘.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은사만 가지고 만약에 계속 사셨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조금만 칭찬해 줘봐요 막 어깨 힘들어가게 마시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이 그릇을 쓸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이 그릇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 모습대로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결국은 원치 않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성경에는 3회 얘기를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서 내 능력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 치십시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뭐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역이 더 사역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흔들림의 순간은 바로 나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분의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채워지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실은 포장된 선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사망 선고와 같이, 아니면 큰 사망과 같은 무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시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것을 왜 너희들이 잊고 있느냐? 다시 한번 떠올려라. 여호와만 주목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옷자락만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이 절망 끝에 희망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로 이것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걸음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깊이 있게 묵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터널을 언제쯤 통과할까? 빛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과거에 어떻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는가, 그 과거를 회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더라. 그 묵상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그분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영적인 눈을 열어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겨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더 이상 너의 문제요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열에 10명 딱 붙잡고 물어봐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안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도움 못 받았다 하면 손 들어봐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도움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같은 문제들, 정말 큰 사망 같은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꾸 지금의 문제만 집중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끄집어냈으면 우리를 먹이든지 마시든지 고기를 통해 배불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모세 당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반석을 쳐서 내주시고, 헤이지 않는 신발을 40년 넘게 신기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한 적이 있어요? 외면은 누가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외면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 속성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응망덕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여,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건져 주셨고 건져 주시며 이후에도 건져 주시리라. 이것이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겠어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셨고 건져 주시며 이후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들이 주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만 된다면, 지금의 이 문제 때문에 아이고 발망동동 구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그때 내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렇지, 이 문제에 내가 왜 자꾸 발 동동 구르나? 그래, 하나님 오늘도 이 터널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구나. 자, 건져주시는데 찔끔찔끔 도와주실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1당 1은 2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369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이름이 자꾸 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으니
그때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 여러분 앞에서 간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다시 오늘 문제에 개입하실 것을 너희가 믿으며 또 다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분을 찬송하리라. 이런 일들이 1618년부터 1648년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30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 좌절, 주저앉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낙심과 좌절이 있을 법한 시국에 가장 많이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이 성도들에게 회자되었던 거예요. 신기해서 나우라는 사람은 한번 살폈답니다. 이 음악가는 총 몇 곡이? 32,000곡이. 웨델이라는 사람은 다시 또 확인했는데 55,000곡. 엄청나게 많은 찬양이 그 위험한 시국에, 평상시에 불러진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국에 이 찬양이 회자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노래하고 환난 가운데서 찬양을 멈추지 않더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것이 언제 좋을 때만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기자가 아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범사에 찬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향나무인데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려요? 그럼 고기 좀 끄덕여 봐요.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도끼를 들고 찍으면 된대요. 진짜 향나무 찍을 때마다 향이 쫙 신기해요, 향나무가. 근데 가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날만 상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향나무를 찍을 때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제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분됩니다. 여기 알곡 가라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이 결정적일 때 판가름이 나요. 언제가 결정적이냐? 경제적으로 쳐보면 됩니다. 질병을 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분리되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마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만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만 보고 지금의 문제 때문에 발 동동 구르다가 과거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 은혜를,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주변을 살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변을 살피라. 여러분, 여기서 찬양 대원들 다 멀쩡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얼굴만 이렇게 멀쩡하지. 이거 비웃으면 안 돼. 비웃으면, 웃는 건 좋은데 비웃으면 안 되고. 뚜껑 열어봐봐요.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어, 김집사, 박장로 힘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그랬는데 너희들 말고도 지금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야. 근데 내가 왜 여기 지금 와 있는 줄 알아?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줄 알아? 바로 4절 말씀 때문이에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이에요. 너희들 위로 받았니?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위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희한한 분들이네. 어째 위로 안 받고 여기까지 버틴 게 있어? 위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격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도 혼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30여 명의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디모데, 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이 온천하에 퍼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위로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10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로보다 더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16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겨 넘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절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너희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지체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주라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다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있고 서울에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신방을 전화 신방하며 직접 찾아가며 신방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와 같은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삶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했던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인간의 위로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저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더 확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유가로 정말 자동차를 그냥 집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 자영업들은요 너무너무 힘겨워. 장사도 잘 안 돼. 직장 다니려고 하는 청년들 직장 구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생활 전선이요 꽉 막혔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극우 극좌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여기만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맙대.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맙대. 네가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잡으면 앞에 시험 들잖아. 앞에도 좀 잡아줘요. 고맙대. 고맙대. 진짜 고맙대.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보세요. 문제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좌로 우로 보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지치는 사람 많잖아요. 제발 앞만 보고 무작정 100m 달리기 하지 말고 가다가 넘어지면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3명의 친구가 운동에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엎어지면서 같이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훅 달려가대요. 다른 한 친구는 고개를 딱 돌아보더니 엎어져 있거든. 됐고 같이 가더라. 꼬린선상에. 야, 저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환난을 당하지만 괜찮아요. 여기만 딱 끊어지면 정말 가슴을 치고 힘겨울 텐데, 그러나 용기를 내라. 이 용기를 누가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민교회에게, 오늘 그런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라, 용기 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그분이 이기셨다면 우리는요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믿음 생활 잘하자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적용이 돼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말고 함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은혜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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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방에 있는 많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땀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의 끝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쳤던 것을 하나님 붙들게 하였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절망 끝에 희망을 노려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큰 사망이고 사형 선고와 같아 할지라도 예전에도 도우신 하나님, 우리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위로자들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안팎으로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행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힘듦에 거기에 시선을 띄고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지체들에게도 있음을 알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